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63편 1절 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아멘. 우리가 영상 예배를 시작한 지 오늘로서 이제 7개월째가 접어들게 됩니다. 그동안 코로나는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국가 간의 교류가 단절이 되고 또 국내적으로도 사람들과의 만남을 이렇게 피하도록 그렇게 되는 상황이 벌어졌지요.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우리 예배도 교회당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고 이렇게 영상으로 드리는 이 시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 코로나 전염병이 시작됐을 때 몇 주 만에 끝나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아직까지도 진정되지 않고 더욱더 확산되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2,700만 명 정도가 확진이 되고 그 가운데 88만 명 정도가 사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진정될 기미를 보이지를 않고 있어요. 백신의 소식도 들리지만은 그러나 아직까지 삼상도 거치지 않았고 또 더구나 이것이 나온다 해도 매년 맞아야 되고 또 그것도 효능이 한 50% 정도 될 것이다. 이런 예측까지도 나오고 있어요. 게다가 이것이 가장 잘 된다고 해도 며칠 전에 WHO에서 발표한 데 따르면 가장 최상의 백신 시나리오에서도 불구하고 내년 중반기 이후에나 하반기 이후에나 모든 사람들이 이 백신을 맞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동안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이 살아야 된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 되었어요. 어떤 전문가들에 따르면 앞으로 최소 몇 년 동안은 마스크를 벗지 못할 것이다. 이런 예측이 나와 있어요. 아무리 이 코로나가 백신이 나와 있어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 자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면 결국은 우리는 마스크를 써야만 된다는 거죠. 이 마스크만 그런 거겠습니까? 바로 우리의 이 신앙 형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바이러스 때문에 대면 예배를 하지 못하고 현장 예배를 하지 못하고 이렇게 영상 예배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진행된 것을 보면 확진자가 늘어나면 영상 예배로 갔다가 확진자가 줄어들면 현장 예배를 하다가 또 늘어나면 또다시 영상 예배로 전환되고 이것이 반복이 되어 왔어요. 앞으로도 아마 그럴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앞으로도 적어도 일정 기간 동안은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예배하고 신앙생활하는 것을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앞으로 코로나와 더불어 일상생활도 코로나와 함께 사는 것을 준비해야 되는 것처럼 신앙생활도 코로나와 함께 사는 신앙생활을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이런 상황이 계속될 때도 우리가 이 가운데서도 믿음 생활을 하고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찾아야 된다는 거지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영상으로 예배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을 지킬 것인가? 그리고 다른 모든 활동들이 다 정지되고 오직 예배만 겨우 드릴 수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하면 우리의 믿음을 굳게 지킬 수 있을 것인가? 우리는 이것을 고민하고 찾아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답을 한번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자, 코로나 시대의 신앙생활 첫 번째 원리는 뭐냐면은 영상 예배를 현장 예배처럼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예배는 생명입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이걸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하는 자로 부르셨고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인들에게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포기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사명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교회당에서 모여서 예배할 수 없고 이렇게 영상으로밖에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에서 과연 어떻게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거예요. 바로 그 질문에 대한 한 답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속에서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시편 63편은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의 반란을 피해서 급히 도망가다가 지금 유다 광야에서 피난해 있는 시절에, 거기도 잠깐 머무는 시절이죠. 거기 있는 동안에 지은 시가 바로 시편 63편이에요. 지금 아들이 혹은 군대가 그를 잡으려고 쫓아오고 있으니까 얼마나 황급한 상황이겠습니까? 또 지금 그가 머물고 있는 광야는 물 한 방울 안 나오고 먹을 것도 없는 메마른 그런 곳이에요. 얼마나 상황이 참 힘들겠습니까? 그런 가운데서도 다윗은 다른 어떤 것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1절을 한번 보십시오. 1절,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지금 다윗은 지금 이 그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굉장히 위험한 그런 상황이 있어요. 또 한편으로는 메마르고 물 한 방울 나지 않는 그런 황폐한 곳에서 지금 고통을 받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가운데서도 다윗이 먼저 한 거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대단히 중요한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 있을지라도 결단코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다 하는 거예요. 비록 지금 우리가 대면에서 교회당에 나와서 예배할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결코 예배는 포기할 수 없어요. 우리가 있는 곳이 예배하는 예배당이 되어야 되고 우리가 처한 상황이 예배하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과거 초대교회 시대는 이 로마 제국에 의해서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교회에서 모일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지하로 숨어서 몰래 예배를 하는데, 저 갑바도기아라는 곳을 가보면 저 땅을 파가지고 저 8층 9층까지 다 골을 파가지고 거기 숨어가지고 그렇게 소금으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일들이 오늘날 북한과 중국 같은 종교의 자유가 없는 곳에도 똑같이 일어나고 있어요. 숨어서 몇 명이 모여서 겨우 예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6.25 전쟁 동안에도 우리 선배들은 결단코 예배하는 걸 멈추지 않았어요. 피난처에 가서도 예배했고 숨어서도 예배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 예배하는 것은 결단코 멈춰서는 안 돼요. 그런데 문제는 교회당에 나오지 못하고 우리가 있는 집에 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다행히 우리에게는 그래도 인터넷이나 이런 스마트폰 같은 이 영상 매체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 매체를 통해서 예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졌어요. 그러면 이 영상 예배를 어떻게 할 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를 계속할 수 있을 것이냐 하는 거예요. 바로 그 답에 대해서 2절 말씀이 말씀하고 있어요. 2절 말씀,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지금 다윗이 있는 곳이 어디예요? 광야입니다. 성막이 아니에요. 성소라는 것은 이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성막이 있는 곳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과거에 다윗은 이 성막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였습니다. 예배한 적이 있어요. 그러나 지금은 더 이상 그곳에 있지를 못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거든요. 이 말의 의미는
내가 과거에 성소에서 주를 바라봤던 그것을 회상하면서 지금 내가 광야에서 비록 예배하지만은 바로 성소에서 예배한 것 같이 똑같은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예배합니다. 바로 이런 말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다윗의 태도에서 배울 수 있는 건 뭐냐? 우리가 비록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하지만은 예배하는 태도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과거에 우리가 예배당에 모여서 전심으로 예배했던 그 상황을 회상하면서 바로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가 마치 예배당이다. 예배당에서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했던 그런 마음과 태도 그대로 지금 우리의 영상 예배 시간도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상 예배 드릴 때도 그냥 적당히 예배 드렸다 이걸로 만족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의 믿음이 계속해서 이렇게 자라고 믿음 안에서 설 수 있으려면 예배가 온전해야 되는데, 그 예배가 온전해지려면 이 영상 예배가 현장 예배처럼 그렇게 드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다윗이 보여준 예가 바로 그 사실이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의 영상 예배가 이 현장 예배처럼 그렇게 드려질 수 있을까? 제가 몇 가지 가이드라인을 좀 제시해 드리겠어요. 여러분이 꼭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배 시간을 이 잠옷이나 반바지 뭐 이런 옷을 입지 마시고요, 교회 올 때처럼 깨끗한 옷을 입고 그 자리에 임해 주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가짐이 전혀 달라집니다. 여러분, 평소에 점잖은 사람도 예비군 훈련 가서 예비군복 입혀놓으면 막 그냥 아무 데서나 뒹굴고 아무나 행동을 하는 그런 사람으로 바뀐다 그래요. 옷이 주는 그 행동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판사들은 아무리 더워도 가운을 떡 입고 있잖아요. 왜 그러냐? 그 옷이 주는 무게가 있다 이 말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영상 예배, 가정에서 드리는 영상 예배가 정말 영과 진리로 드리는 이 현장 예배와 같이 되게 만들려면 마치 현장 예배에 있는 것처럼 옷가짐도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잠옷을 입고 있으면요, 여러분은 이 그 있는 자리가 마치 그냥 침상처럼 느껴질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양복을 입고 깨끗한 단정한 옷을 입고 있다면 여러분이 마치 이 교회당에 나와 있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옷가짐이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할 때는 반드시 옷단장, 옷차림부터 깨끗하게 해서 예배 시간 전부터 준비해서 이 자리에 임해 주시라는 거죠. 그럴 때 이 예배가 현장 예배처럼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예배하는 자리도 침실이나 식당 이런 데보다는요, 이 거실에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라는 겁니다. 물론 허리가 바닥에 앉는 게 허리가 아프신 분도 있어요. 그러면 그런 분들은 소파에 앉으세요. 그러나 대신 몸이 너무 아프지만 않는다면 소파에 눕거나 그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소파에 누우면 마음의 자세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겠습니까? 또 여러분, 예배할 때에 뭐 다른 일을 하면서 그냥 귀로만 설교를 듣는다, 이것도 안 돼요. 예배는 설교 듣는 것만 예배가 아니잖아요.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게 예배인데, 여러분, 다른 일을 하면서 설교만 듣는다, 그 진정한 예배가 될 수가 없어요. 마치 여기가 현장, 이 교회당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온 가족이 이 거실에 앉아서 예배에 집중하시라는 거죠. 그럴 때 영과 진리로 드린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세 번째는 예배 도중에는 전화기나 스마트폰 같은 것은 내려놓으시거나 꺼놓으셔야 돼요. 예배 도중에 전화를 받고 통화를 하고 이렇게 하면 이게 진정한 예배가 될 수가 없어요. 또 예배 중간에 뭐 스마트폰 보고 다른 거 하고 있고, 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시작하기 전에는 아예 그것을 딱 꺼놓으셔요. 그래서 예배하는 동안에는 오직 이 예배 방송에만 집중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일 하는 것도 안 되고요, 여러분 대화하는 것도 안 돼요. 이 예배할 때는
마치 여기가 교회당 아니라 생각하고 그렇게 예배에 집중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네 번째, 찬송 부르는 시간이 왔으면요, 여러분 큰 소리로 같이 찬송하셔야 돼요. 찬송하는데 방송에서만 찬송 소리가 나오고 우리는 가만히 있고, 그거 아니에요. 찬송할 때는 내 입으로 분명하게 찬양해야 됩니다.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크게 전심으로 찬양하셔야 돼요. 마치 우리가 이 예배당 안에서 주님을 찬양하는 것처럼 전심으로 하나님을 온 가족이 함께 즐겁게 부르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 다윗이 3절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름으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내 손을 들리다. 지금 다윗은 바로 이 광야에서도 주님을 찬양하되 즐겁게 찬양합니다. 위험하고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에서도 주님을 즐겁게 찬양해요. 또 찬양할 때도 보면 내 손을 들리다 그러잖아요. 손을 들고 찬양하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영상 예배로 드리지만은 그 자리가 바로 이 교회당 안에 있는 것처럼 전심으로 찬양을 하고 또 큰 소리로 부르시고요. 뿐만 아니라 박수 칠 때는 박수도 좀 치시고 또 손을 들 때는 손도 드세요. 그 있는 자리에서 그렇게 해보세요. 그러면 내 마음에 찬양하는 태도가 달라지고 내 마음가짐이 달라져요. 그래서 우리의 이 영상 예배가 여전히 은혜로운 그런 영과 진리의 예배가 되려면 바로 내가 현장에 와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의 예배가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다섯 번째는 이 헌금을 온라인으로 지금 드릴 수밖에 없잖아요. 온라인으로 헌금을 드릴 때도 반드시 기도하는 마음으로 드리셔야 된다는 거예요. 헌금은 단순히 예물만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 예물과 더불어 누구를 드린다? 내 자신을 함께 드리는 겁니다. 내 몸도 드리고 내 마음도 함께 드리는 것이 헌금 시간이에요.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 이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렸을 때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냐면은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셨으나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거기 보면 가인과 아벨의 제물만 연락하거나 연락하신 게 아닌 거예요. 그 사람을 함께 연락하셨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헌금은 뭐 하는 시간이냐면은 우리가 예물만 드리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의 몸과 마음을 함께 드리는 시간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헌금을 드릴 때도 정말 이 예물만 드린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바로 내 몸과 마음을 함께 드린다,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경건하게 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비록 온라인으로 헌금을 하고 헌금 기도를 한다 하더라도 거기에 주님 내 자신을 드립니다, 주님 나를 받아주시고 이 예물을 받아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이 헌금 시간을 임하실 때 진정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헌금이 되고 예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는 뭐냐면 축도가 끝날 때까지는 자리를 이동하시면 안 돼요. 예배는 축도가 마칠 때까지 예배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예배 마칠 때까지는 다른 일을 쫓아다니거나 어디 뭘 찾으러 다니거나 그런 일 하지 마시고요.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만 집중하시라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이 이 교회당에서 예배 드린다고 생각하고 온전히 예배하는 것 집중하셔요. 그럴 때에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될 수가 있어요. 바로 그럴 때에 이 영상 예배가 바로 영상 예배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우리의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바로 훈련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런 것이 잘 되려면요, 일단은 먼저 예배 시간을 잘 지켜야 돼요. 9시, 11시가 우리 교회의 이 라이브 예배 시간입니다. 물론 특별한 일 때문에 그때가 안 되는 분을 제외한다면 여러분 대다수는 라이브에 참석하셔야 돼요. 물론 여러분 밤에 저녁 때 다시 영상으로 녹화 방송을 볼 수는 있겠지만은 지금 현재 내가 현장에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런 생생한 감동을 느끼려면 라이브에 참석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함께 지금 예배하는
동시적으로 여러분도 예배한다는 느낌으로 생생하게 참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중요한 거는 뭐냐면, 내가 지금 집에서 영상으로 드리든 교회당에 나와서 현장에서 예배 드리든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는 거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 위해서는 마치 이 현장에서 와서 전심으로 예배하는 그 장면을 생각하면서 다윗처럼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렇게 예배해야 될 때 진정한 예배가 이루어지고, 코로나 시대에도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고 온전한 믿음으로 설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송합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떤 자세로 예배에 임하고 계세요? 혹시라도 지금 내 마음이 흐트러져 있다면 다시 한번 마음에 바로잡아 보십시다. 그리고 이 자리가 예배장이다, 현장이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우리의 전심을 담아서 진정한 예배를 올려드리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 시대의 신앙생활 두 번째 원리는 뭐냐? 온 가정이 함께 모여서 가정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가 되다 보니까 가족끼리 모여서 함께 있을 수 있는 시간이 많아지고 있어요. 보통 때 같으면 남편도 바깥에 나가고 아이들도 다 학교에 갈 텐데, 요즘 코로나 때문에 아이들도 학교에 못 가고 있고 또 남편들도 집안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가정주부들의 고통이 좀 많이 크다 그래요. 가정주부들은 이게 늘 그냥 같이 있으면서 식사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돌밥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돌아서면 밥하고 돌아서면 밥하고, 아침 먹고 딱 설거지했다 그러면 또 금방 점심 또 준비해야 되고, 또 먹었다 싶으면 또 금방 저녁 준비해야 되고, 이러니까 우리 가정주부들이 많이 이렇게 스트레스가 쌓이고 많이 힘들다 그래요. 그래서 오히려 함께 있는 시간이 오히려 가정 불화가 더 늘어나는 그런 안 좋은 결과가 많이 일어나고 있다 그럽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관점을 조금만 한번 바꿔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가족이 함께 있는 시간이 많다는 것이 다른 한편을 보면 오히려 힘들고 또 부딪히는 시간이 많다는 뜻도 되지만은, 그러나 긍정적인 관점에서 싹 바라보시면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그동안 바빠서 가족끼리 대화할 시간도 없었는데 가족끼리 대화하고 또 가족끼리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관점을 바꿔놓으면 오히려 대화하고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족과 함께 있는 시간에 모여서 뭐 하느냐면 식사하면서 많은 대화도 해보십시오. 영적인 대화도 하고 삶의 문제도 대화하고 서로 간에 또 깊은 관심사도 대화하다 보면 여러분 의사소통이 되면서 가족 간의 관계도 끈끈해집니다. 또 그리고 여러분들이 자기 전에 모여가지고 가족끼리 예배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세요. 그러면 은혜가 넘치고 그 가족들이 자녀들까지 믿음이 계승이 되는 이런 아름다운 은혜가 넘치게 된다는 거예요. 저희 가정도 사실은 요즘 그런 시간이 되고 있어요. 그동안 두 아들이 하나는 군대가 있고 하나는 외국가 있고 이래가지고 다 같이 있을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없는데, 요즘 코로나 덕분에 우리 네 가족이 다 같이 모여가지고 함께 식사도 하고 함께 대화도 하고 또 함께 예배하는 시간도 많이 늘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식사하면서 대화를 하니까 그동안 서로 대화도 없이 서로 어떻게 사는지도 몰랐던 것들이 평소에 깊은 이야기까지도 대화도 하게 되고요. 또 자기 전에는 또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또 예배하는 시간도 가져요. 그러니까 믿음의 공유가 일어나고 또 그리고 함께 아름다운 축복 기도 시간도 이루어지고, 그러니까 얼마나 유익한 게 많은지 몰라요. 물론 사실 음식 준비해야 되는 아내 입장에서는 많이 힘들죠. 돌밥 돌아서면 밥 해야 되고 또 거기다 네 가족 식구 다 하니까 얼마나 또 먹어야 준비해야 될 것도 많은지 힘든 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아내나 저나 저희 관점을 바꾸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했냐? 이제 곧 이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또 하나가 또 군대 가야 되고 또 좀 있으면 또 결혼해버리면 다 흩어져야 돼. 4인 가족이 있을 수 있는 시간이 없어. 오히려 지금이야말로 코로나가 마련해준 좋은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이다. 이렇게 관점을 바꿔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 시간이 축복의 시간이 되고
감사의 시간이 되는 거죠. 물론 거기에는 또 우리 식구들이 함께 설거지도 하고 음식도 같이 준비하는 그런 공유하는 시간도 조금 있지만은, 그러나 어쨌든 이 시간이 오히려 힘들다, 스트레스 쌓인다가 아니라 대화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시간이 우리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관점을 바꿔놓자는 거예요. 코로나가 만들어진 환경이, 이것이 어떻게 보면 오히려 스트레스 쌓이고 불만 쌓이고 오히려 관계가 힘들어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걸 관점을 바꿔놓고 바르게 접근을 하면 오히려 부족했던 가족 간의 대화를 늘릴 수 있고, 또 함께 예배하는 시간을 늘릴 수 있는 좋은 은혜의 시간이고 축복의 시간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코로나가 만들어진 이 가족과 함께 있는 시간, 이것을 감사하십시오. 관점을 바꾸셨어요. 이 시간 동안 대화도 더 많이 하시고, 또 그리고 가족들끼리 함께 예배하고 축복하는 그런 시간으로 삼아보세요. 그러면 이 코로나에 함께 있는 시간이 은혜의 시간이고 축복의 시간이 될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이 언제까지나 있는 게 아니에요. 곧 몸이 아파서도 아니고 다 흩어질 시간이 가까이 옵니다. 그렇게 되기 전에 바로 이 시간을 감사하는 시간으로 받아들이시고, 그렇게 가족 간에 우애하는 시간을 갖는다면 은혜의 시간이 되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코로나 시대의 신앙생활, 세 번째 원리는 뭐냐? 이 코로나가 만들어지는 늘 접하는 환경을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는 계기로 삼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는 언택트 시대라고 말합니다. 영어로 언택트라는 말은 서로 비접촉하고 서로 대면하지 않는 그런 시대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예배할 수도 없고 함께 모임을 가질 수도 없어요. 이런 환경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굉장히 큰 장애물이 됩니다. 옛날처럼 모여서 교제도 나누고, 또 그리고 성경 공부도 하고 뭐 찬양도 하고 이래야 이게 우리 믿음이 자라는데, 만나지를 못하다 보니까 이게 오히려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장애 요인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상황을 바꿀 수 없다면 이 상황을 활용해서 하는 방법을 찾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약 2주 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부산의 어떤 목사님의 글을 그의 페이스북에 인용해가지고 이 공유해서 화제가 된 적이 있죠. 그래서 저도 한번 그 글을 찾아봤어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마스크를 착용하라는 것은 잠잠하라는 뜻입니다. 막말과 거짓말을 하지 말며 불필요한 말을 줄이고 타인의 말에 귀를 기울이라는 말입니다. 손을 자주 씻으라는 것은 마음을 깨끗이 닦으라는 뜻입니다. 마음의 거울을 닦으면 자신이 보이고 마음의 창을 닦으면 이웃도 보일 것입니다. 사람과 거리를 두라는 것은 자연을 가까이 하라는 뜻입니다. 사람끼리 모여서 살면서 서로 다투고 상처를 주지 말라는 말입니다. 자연을 가까이 하면 마음이 넉넉하여 모든 것들을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대면 예배를 하지 말라는 것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뜻입니다. 위안을 얻거나 사람에게 보이려고 예배당에 가지 말고 천지에 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말입니다. 어디서나 고요하게 하나님을 대면하면 그 나라와 그 뜻에 가까이 이르게 될 것입니다. 집합을 하지 말라는 것은 소외된 이들과 함께하라는 뜻입니다. 모여서 선동하거나 힘자랑하지 말고 사람이 그리운 이들의 벗이 되라는 말입니다. 우는 이들과 함께 울고 무거운 짐을 홀로 진 이들과 나눠진다면 세상은 사랑으로 포근해질 것입니다. 저도 이 글을 읽으면서 공감되는 부분이 참 많았어요. 이 말이 주는 메시지가 여러 가지 있지만은 저는 중요한 포인트가 이거라고 봅니다. 뭐냐면은 지금 코로나 시대에 우리에게 장애가 된다고 생각되는 그런 환경들을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배하는 그런 기회로 삼으라 하는 거죠. 과거 수도사들은 자기 영성을 닦기 위해서 어떤 자주 사용했던 방법이 있어요.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바로 연상작용입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어떤 상황을 통해서 그것과 관계되는 어떤 기도를 하고 자기 영성을 닦는다는 거죠. 예를 들면 수도사들은 이 노동을 많이 했습니다. 특별히 잡초를 뽑는 그런 노동을 하는데 그 노동을 하면서 그 노동이 기도가 되게 만드는 거예요. 잡초를 뽑으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밭에 있는 잡초가 뿌리채 뽑아지는 것처럼 내 마음속에 있는 더러운 죄와 악한 생각들이 뿌리채 뽑혀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또 그리고 설거지를 할 때는 이 그릇을 씻으면서 오물을 씻어내잖아요. 그와 동시에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지금 내가 이 더러운 오물을 그릇에서 씻어내는 것처럼 내 마음속에 묻어있는 더러운 죄와 악한 생각들, 욕망들을 씻어내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식사할 때마다, 설거지할 때마다, 또 농사 지을 때마다 그런 기도를 하면 그게 바로 자기 영성을 쌓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도사들은 그런 걸 통해서 오히려 노동이 기도가 되게 해서 그래서 그들의 영성을 쌓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바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지금 늘 마스크를 쓰고 다녀야 되지요. 참 불편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오히려 우리의 영성을 닦는 계기로 삼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스크를 착용할 때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 보세요.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썩내기도 더디하라. 야고보서의 말씀이에요.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썩내기는 더 더디하라는 거예요. 저는 젊은 시절에 말에 실수가 참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말에 실수할 때마다 일부러 마스크를 썼습니다. 그 마스크를 쓴 이유는 내가 말 조심해야지, 말 함부로 하면 안 되지 하는 내 자신의 어떤 연단 도구로 그런 마스크를 쓴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늘 마스크를 쓰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마스크 쓸 때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생각하는 거예요. 바로 말하기는 더디하고 듣기는 속히하라. 하나님, 지금 내가 이 마스크를 쓰는데 이제는 이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 말을 더 많이 들을 수 있게 해주시고 내 말이 함부로 나가지 않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마스크를 쓸 수 있잖아요. 그렇다 그러면 여러분, 마스크 쓰는 것도 내 인격을 닦는 하나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우리는 늘 어디 갔다 오면 혹은 사람들하고 접촉하고 나면 이렇게 비누나 혹은 뭐 세제를 가지고 손을 씻지요. 요즘 손을 참 자주 많이 씻고 계실 겁니다. 그러면 이 손을 씻을 때마다 우리도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손에 있는 바이러스와 더러운 때가 지금 씻어지는 것처럼 하나님, 내 마음속에 있는 죄와 더러운 것들도 씻어지게 하옵소서. 마귀의 유혹들이 씻어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우리 손 씻을 수 있잖아요. 그렇다 그러면 여러분, 이 늘 손 씻어야 되고 마스크 깨도 가는 불편한 것들이 오히려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고 하나님 뜻대로 더 영성을 닦는 하나의 통로로, 그런 은혜의 계기로 삼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옛날 수도사들이 했던 일이고 오늘 우리가 본받을 수 있는 그런 일들이다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스크 쓰는 거, 손 씻는 거, 그 안에서 영적인 원리를 찾아보세요. 그리고 그것을 함께 추구하면서 기도해 보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육신의 손만 씻어지는 것이 아니라 또 육신의 균만 막아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의 깨끗함과 또 영의 순수함도 더 함께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는 사람들을 만날 수가 없어요. 이것은 우리가 함께 만나서 예배하지 못함으로 오는 그런 어떤 장애물이 되는 그런 요인입니다. 그런데 이 장애물도 한번 오히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계기로 한번 바꿔보시라는 거예요.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는 계기예요. 우리가 지금 사람들을 많이 못 만나잖아요. 그렇다 그러면 이런 시간에 여러분 꼭 저 집에 들어가시면 골방에 들어가셔요.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계기로 삼으시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다윗은 사람들이 살지 않는 광야에 나갔을 때 거기서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바로 광야는 사람들을 만나지 않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환경적 요인이 되기 때문에 일부러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옛날 수도사들도 그런 방법을 많이 썼어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나갔던 곳이 주로 어디냐면 광야나 사막, 그리고 저 높은 바위, 산 꼭대기 이런 곳이었어요. 그래서 오늘날 수도원이 지어진 자리도 보면요, 도심 가운데 있는 수도원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은 저 사막, 광야, 아니면 뭐 높은 바위 위 뭐 이런 곳에 세워져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에 가면 유명한 관광지로 메테오라라는 곳이 있어요. 메테오라라는 곳은 이 평지 위에 바위가 쭉 올라가 있는데, 삐죽삐죽 올라가 있는데 거기에 수도원들이 지어져 있어요. 저도 몇 년 전에 우리 성도들과 함께 이곳에 성지여행을 가면서 이곳을 방문한 적이 있어요. 근데 여기 보면 그 높은 절벽 꼭대기 위에다가 수도원을 지어놨어요. 요즘은 올라갈 수 있도록 뭐 계단도 만들어 놓고 하지만은 옛날에는 절벽 위에 길이 없으니까 이 두레박을 타고 사람이나 물자가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사람과의 관계를 일부러 끊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일부러 사람들과 교제하지 않는 그런 곳에다가 수도원을 짓느냐? 바로 사람들을 안 만나고 하나님만 만나서 교제하기 위해서 일부러 그런 걸 찾아갔던 거예요. 여러분, 수도사들은 일부러 그런 곳을 찾아갔다면 오늘 우리는 비대면 시대에 그런 환경이 자연적으로 주어져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활용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계기로 삼자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만날 수 없는 이런 환경을 잘못하면 신앙생활의 장애가 될 수도 있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관점을 바꿔 가지고 또 다른 관점으로 우리가 이 문제를 접근한다면 오히려 사람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요즘 우리 교회도 새벽 기도를 공식적으로는 못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전임들은 우리 교회당에 나와서 새벽 기도를 개인적으로 합니다. 저도 요즘 새벽에 나와서 한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새벽 기도를 하는데, 처음에는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런 문제들 주님 해결해 달라고, 뭐 하나님 이 문제도 해주시고 이것도 해주시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를 했어요. 그러다가 조금 더 기도하다 보니까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조금씩 훈련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문제 중심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나와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음성을 들려주시는 걸 듣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저도 주님 사랑해요 하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과 대화가 되는 겁니다. 대화가 되다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깊은 하나됨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옛날 수도사들이 딱 걸리겠던 그 경지거든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통해서 문제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 자체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그러면서 영성도 함께 올라가는, 그것이 바로 수도사들이 하려고 했던 그건데, 오늘 우리가 이 비대면 시대에 할 수 있는 것도 바로 그런 내용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못 만난다면 사람을 못 만나는 대신에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자. 그래서 성경도 더 많이 읽으시고 기도도 더 많이 하셔요. 그래서 골방에 들어가셔서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을 꼭 가지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기도할 때도 어떤 문제 중심으로, 그것도 물론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이런 문제들, 우리 가정의 문제, 나라의 문제, 교회의 문제, 주님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나 그와 더불어 조금 더 시간이 넘어가면요, 주님과 교제 자체를 즐거워하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주님, 내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 내가 느끼고, 또 나도 주님을 사랑해요 하면서 이런 서로 사랑 고백들이 왔다 갔다 하고 교류가 나눠지는 거야. 그러다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교제가 즐거워지고 뿐만 아니라 내 영성도 더 깊어지는 은혜를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도 더 코로나와 함께 살아가야 되고, 앞으로도 비대면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 더 있을 수 있어요. 이때에도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믿음이 더 발전할 수 있으려면
여러분 이런 환경 속에서도 방법을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먼저는 우리가 비대면 예배를, 영상 예배를 현장 예배처럼 내가 현장에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는 그런 말씀처럼 그렇게 전심으로 들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가족과 함께 많이 있는 시간을 오히려 관점을 바꿔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자녀들과 대화하는 시간으로 삼아보세요. 그러면 그 가운데 큰 은혜가 임합니다. 또 그와 더불어 늘 마스크를 껴야 되고 손을 씻어야 되고 또 사람들과 못 만나는 이런 상황을 환경 탓하지 말고 그걸 긍정적으로 바꿔보세요. 그래서 우리의 말을 조심하고 우리의 영성을 닦는 계기로 삼을 수만 있다면 여러분 이 비대면 시대의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이 나태해지거나 게을러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는 계기로 삼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앞에는 두 가지 길이 동시에 놓여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비대면 시대에 교회도 못 나오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우리의 영성도 떨어지고 그렇게 될 수 있는 길이 하나 놓여 있고요. 반대로 이런 상황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오히려 이런 장애의 계기를 오히려 거꾸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계기로 삼는다면 오히려 우리의 믿음이 자랄 수 있는 그런 길도 놓여 있어요. 여러분 이 두 길 가운데 어떤 길을 가시렵니까?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코로나 상황에서 믿음이 떨어지고 멀어지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런 가운데서도 더욱 주님께 가까이 나가고 주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그런 은혜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 속에 이 말씀과 더불어 앞으로도 남은 이 코로나 시대의 예배를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봄으로써 우리의 믿음이 자랄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